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이런 관계들의 기본적인 소통의 방식은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디랭귀지, 몸으로 말하는 거죠.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 말하는 것들, 이것들도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치, 즉 우리의 말이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로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들이죠. 또 세 번째는 글이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즉 바디랭귀지든지 스피치든지 글쓰기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은 야단치거나 지적하거나 또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통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응원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소통이라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요새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나가기 싫어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용기를 내 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응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해야 살 뺄 수 있다는 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믿음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내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느냐라고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하면 응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응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단지 그것이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뿐, 그것이 내게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응원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너 왜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활동에 충실한 종교인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적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또 그런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겠죠.
마음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말하기에 있습니다. 특히 분노가 섞인 말하기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이 분노는 때로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은 정당한 거다. 하지만 어떤 분노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어떤 열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또한 온유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이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하라라고 하는 도전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듣는 것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진 것 그 자체만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헤쳐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지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탁이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하면 격려하는 명령이에요. 야고보는 듣는 데는 빠르고 말하고 화나는 것에는 느린 자가 되라 라고 하죠. 내적 정서와 내적으로 생각하는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솔함과 성함의 오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강조는 듣기가 아니라, 이런 권면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마도 삶의 지혜입니다만, 그렇다고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이나 처세술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적게 하고 화내는 것을 느리게 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내 앞에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 앞에 있어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아픈 몸을 회복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관계에서든지 자기 말을 먼저 하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속단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모든 기준은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해서 이 하고는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걸 네가 알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사실은 해야 하는 일보다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듣기 위해 우리는 말하기어 화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의견과 주장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성도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듣기는 거부하고 말하기만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내 마음, 내 의견, 내 주장을 먼저 하는 말이 아니라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위해서 화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요, 외부에서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은밀한 감정이 내재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화가 있다라는 것은 그 화가 자꾸 밖으로 나와요. 그게 밖으로 들어오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마치 상대가 행하지 않는 것을 의문처럼 말하는 것은, 즉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왜 저렇게? 라고 하는 말은 그 배경은 나는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너 왜 못해라고 못해요. 근데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를 비난하면서 그것이 마치 의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눈에 들이꼬가 있는데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화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왜 너는 그 방법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성도는 이미 그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내는 것에
반대 개념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다른 방식으로 이 온유함을 말합니다.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일회성 행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화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동기들과 목적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자기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들을 자기에게 둡니다. 악한 것도 자기 기준이고요. 더러운 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온유함이란 바로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기준들을 나에게 둠으로써 적당함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적당히 하고 다니면 상대방을 비난할 일도 없어요. 누구에게 싫은 말 들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야고보가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을 가둬놓지 않으면 저수지가 아니죠. 근데 이 저수지는요, 넘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적당함이거든요. 근데 그 적당함이 뭐냐? 넘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채우기만 한 저수지의 물은 사용할 수 없는 썩은 웅덩이 물에 불과합니다. 저수지 물은요, 써야 돼요. 그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준을 맞춰놓고 그냥 그 수준에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치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의 본 모습,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일그러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모습을 잊어버려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바꾸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을 야고보는 더 강력한 말로 권면하고 있는데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하여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는 달라요. 그때의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유리거울이 아니고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은 우리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얼굴을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본 모습을 그냥 잊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행하기도 했어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이후 행보를 보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 자신의 말처럼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왜 도망쳐야 합니까? 사울이 틀렸고 다윗이 옳다면 도망다니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도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입니다. 이 선택에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 듣고만 있는 자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미 옳은 선택을 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한 문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따른 선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련이 있는 삶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삶이 없으면서 오만하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는 그런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27절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전혀 변함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듣고 긴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숙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혼란해집니다.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혼란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명령합니다. 명령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받는 것, 즉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 명령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요,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신약시대에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틀렸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옳은 말을 했던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옳은 말을 하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게 그게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성도다운 삶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 즉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다움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통하여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완수된 명령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즉,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예수님의 응원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정말로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뭐냐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야,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라고 하는 말에서 성도가 아닙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